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우리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명훈 전도사님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길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파라가이 목장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김명훈 전도사님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를 금속공학과를 전공하고 같은 대학 연세대학교에서 연합신학대학원 연세대 신대원에서 기독교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또 교육학 박사과정을 다 끝냈고 지금 논문만 남은 상태고요.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탈봇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요. 지금 현재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THM이라고 합니다. 신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 논문을 제출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요 기독교 학생의 리더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전도사로서 많이 섬겼고 특이한 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 성장연구소에서도 선임연구원으로 활동을 좀 하셨습니다. 한 2년 한 것 같네요.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정회원으로 현재 섬기고 있고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설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급해서 오늘 본인 사정도 좀 급하고 해서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요, 박수로 우리 한번 힘을 한번 주면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세게 안 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 정말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한번 축복의 덕담의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뭐 두 사람도 괜찮고 세 사람도 괜찮고 정말 격려와 축복의 말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뭐 몇 초가네요. 네, 축복의 말 한번 나눠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야, 사람 조심해. 2011년 제가 7월에 유학을 이제 처음에 왔었죠.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미국에 주재원으로 와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한 7년 만에 만나는 친구였거든요. 결혼식에 왔다가 이제 정말 7년 만에 만난 친구, 그리고 미국에서 만난 친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 미국이라는 낯선 곳에 생활한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친구를 만난다니까 마음에 위안이 되고, 한편으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친구를 찾아서 또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위로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같이 아내랑 같이 딱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제게 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야, 사람 조심해. 특별히 한국 사람 조심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7년 만에 만났어. 야, 반갑다. 악수하고 어떻게 지내니? 뭐 그동안 어떻게 왔니? 이런 좀 덕담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사람 조심해.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뒤에 했는데 그 말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야, 그래도 친구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가? 그런데 오랜 시간 또 유학생으로 또 살다 보니까 그 친구의 그 말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많은 사람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굉장하게 마음을 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랜 미국 생활의 끝에 얻은 결론 하나, 사람 조심해. 그 말을 사랑하는 친구에게 해줬던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실망을 당하거나 혹은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심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게 우리 일상의 삶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아무래도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이제 간절히 바랐던 그런 시대는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태어날 당시에 그 위로 태어나는 다 자매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외할머니를 임신했을 때,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임신해서 얼마 뒤에 초음파를 통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때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있던 그런 세대에 할머니를 임신했는데 분명하게 임신은 배 모양이 남자아이인 거예요. 야, 그래, 이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역동이라든지 태동하는 그런 모든 것이 보니까 남자아이인 거예요. 분명하게 이제 오랫동안 남자아이를 기다렸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 이제 부모님은 그래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걸 준비했죠. 남자아이 옷도 준비하고. 왜냐하면 분명하게 모든 경험과 모든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분명하게 남자아이니까. 그랬는데 태어났더니만 아니나 다르게 또 여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름을
속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속심, 속은 마음. 아이한테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분명하게 이것은 남자아이였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이한테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속심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번에도 또 여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 이름을 무상이라 지었습니다. 무상. 인생이 무상하다. 덫이 없다. 더 이상 인생 무상하다라고 해서 이름을 무상이라고 지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죠. 때로는 속은 마음들 혹은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때로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명의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두 명의 제자는 보니까 실망하여서 어디론가 힘없이 걸어가는 두 명의 제자예요. 마치 속은 마음이다. 인생이 덫이 없다. 무상하다. 속심하면서 어디론가 힘없이 걸어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보니까 두 명의 제자가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이 12절 이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날의 그들 중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두 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모든 것들을 알고 또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두 명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누군지 대한 정보를 이 성경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던데 그 중에 두 명이 무덤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소개하고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굴 것인지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 건 간에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던 두 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을 버리기도 하고 많은 희생을 각오하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명의 이 사람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많은 어려운 것들을 경험했던 분명한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오늘 여기에 모이는 우리들이죠. 수요일날 특별히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드렸던 사람입니까? 주일마다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반주자로 교사로 여러 가지 방송실로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보니까 힘없이 잃고 힘없이 모든 것을 쭉 어깨가 처진 채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왜 그 두 명의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그 두 명의 제자가 왜 어디로 지금 힘없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도망치듯이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단서를 줍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언제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다.
특별히 굉장히 화가 나거나 마음이 극도로 불안하거나 이럴 때 마음을 스스로 잡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을 때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었다는 것이죠. 어딘지 모르지만 그 안에 낙심 혹은 속심, 속은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정말 낙심되어서 어디론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운 채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도 로마 군병들로부터 혹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혹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죄책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 안에 많은 그 안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안타까움들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오늘 어디론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오늘 두 명의 제자가 걸어가는 걸음이 그런 걸음입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인지 가려져서 마음이 낙심하여서 두 명의 제자가 오늘 어디론지 슬픔 빛을 띠고 가는 것입니다. 가족 치료 이론이라는 우리 심리학이 있는데 그곳에 보웬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안에는 앵자이티가 있다는 것, 그것이 많은 염려들이 있으면 다른 잘못된 것으로 투서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들이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식들에게 그냥 막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제가 논문을 이번에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또 책을 읽어보고 했는데 많은 이민자들이 겪는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오셨는데 미국에 와 보니까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잡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있을 만큼의 자기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혹시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교환해서 투사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 한다고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 안에 있는 앵자이티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겪은 그 두려움과 많은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부활의 소식 앞에서도 낙심의 그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려줘서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생각이 날 때마다 일기를 씁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일기를 쓰는데 지난 우리가 4월 1일이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날 제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썼던 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 맞는 부활의 아침이다. 모든 사람이 분주하다. 교회관이 평소보다 생기가 넘친다. 아이들이 입은 화려한 옷에서, 교인들의 컬러풀한 옷과 그들의 화장에서,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평소보다 화려한 음식 냄새에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에그헌트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표정에서도, 그리고 웅장하게 들리는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사건을 발견하게 된다. 부활의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선 그 소식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볼수록 왠지 모를 낯설음과 초라함이 상대적으로 더 느껴진다. 아내의 생기 없는 얼굴에서, 나의 퉁명스러운 표정에서도 도무지 부활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다. 이러한 우리 가정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실까? 목소리 높여 부르지 않아도 마음이 낙심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도, 졸업을 앞두고
특별히 또 미국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저희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데 뒤편 앉아가지고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마치 두 명의 제자처럼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상심이 되니까 그냥 힘없이 가는 그 모습처럼 저희 가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되고 힘들어서 앉아서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교회 맨 뒷자리에 초라한 모습에 앉아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원한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도 부활의 소식이 가득 차 흘렸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시가 떠올리기를 갑자기 시를 한 편 적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작사 김명훈. 어둠을 이기고 떠오르는 저 태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벽 깊은 산 정상에서 설레임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자를 위한 것인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함인가?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초라하고 어두운 곳에서 어둠이 빨리 지나가고 따뜻한 기운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한 것인가? 부활의 주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부활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도, 힘이 없어서 차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두려워서 저 깊은 곳에서 숨을 죽이며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오늘 부활의 아침의 태양은 높이 떠오르라. 힘없이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도 너무나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것과 상관없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부활의 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자처럼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비록 그것을 다 보았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절망의 마음들이 우리를 힘없이 다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들과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언어 혹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Jesus himself came up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더 이 헬라의 원저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힘없이 어디론가 가는 안타까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친히 오셔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동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하다는 표현에 이 헬라어의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걸 알 필요 없지만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걸어가는 두 제자들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이 두 명의 제자를 언젠가부터인지 계속해서 따라오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쩔 수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토록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왜 그토록 낙심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까요? 제 아들 선우가 5살입니다. 아이를 다 키워보셨기 때문에 혹은
조카가 있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5살 때 폭풍적으로 늘어나는 질문이 왜? 왜예요? 이 아이가 많은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한 질문부터 철학적인 질문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아빠, 왜 햇님은 밤에는 잠을 자러 가는 거야? 왜 코피가 나는 거야? 하루는 저에게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근데 왜 사랑해? 그 질문 앞에 저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지. 아들이니까. 왜 사랑하냐? 이유가 없죠. 바로 나의 아들이니까. 때로 낙심되고 실망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자녀이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또 아이를 잃어버리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 아이들의 이제 실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가끔 발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에 35년 만에 아이를 찾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27일에 이 아이를 이제 다시 찾게 됐는데, 그 아이는 1977년 4월 10일 날 그 사촌 누나랑 같이 장에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부모는 아이 이름이 조용독입니다. 이 아이를 찾는 사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전단지를 5,000장이나 넘게 찍고요. 그리고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을 355군데나 돌아다녀 보고요. TV를 2번이나 나와보고, 또 푸닥거리 소위 말하는 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이 굿을 여러 번 또 뭐 하고요. 수많은 시간을 통해 아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충북 제천에는 여기 이 동네에 여러 가지 이제 나병 환자촌이 있다 그래요. 혹시나 이 나병 환자들이 아이를 납치해 갔을까봐 3일 동안 이 근처에서 잠복근무, 형사도 아닌데 잠복근무를 해보기도 하고, 자기의 이 살림은 온데간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냥 아이를 찾으러 전국으로 다닙니다. 제주도에서 연락이 오면 제주도로 가보고요. 부산에서 연락하면 부산으로 가보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망하고 이제 서울로 가서 난 뒤에도 계속해서 아이를 찾으러 5만 군데를 다 다녔습니다. 25년간 아이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찾았으면은 이제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2016년에는 미국 국립실종학대 아동센터에다가 가족사진과 어렸을 때 잃어버린 용독 씨 어린 시절 사진을 보내가지고 현재의 모습을 추정받는 사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11년 2월에 그 하나 법이 개정된 게 있는데, 실종 아동들을 같은 경우에 연고가 없으면은 DNA를 당시는 채취를 못했나 봐요. 근데 혹시 이제 그때 이후에 실종 아동들도 연고가 없더라도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용독이가 이 이제 DNA를 채취를 했고, 또 2008년에는 이미 서부경찰서에서 이 부모님들은 혹시 몰라서 DNA를 채취를 했다가 2012년 드디어 6월에 복지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자 확률이 99.9999%라고. 35년간 아이를 찾아다녔죠. 근데 아이를 딱 만났는데 아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잃어버릴 때 당시 부모님들이 아이가 약간 조금 다른 아들보다 좀 발달이 늦다라는 것을 인지했는데, 그 만났을 때 보니까 이 지적장애 2급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아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녔습니까? 용독의 부모의 그 말이 저희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그야 나의 아들이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용독이는 그냥 저희 자식이기 때문에 그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전국을 헤매이고
헤매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두 명의 제자를 찾아오십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도 알지 못한 채 뒤에서 풀주고 있는 저희 가정을 찾아오십니까? 왜 주님은 때로는 실망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바로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여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35년 아니 350년이 지난 후에 할지라도 그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낙심되고 실망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여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좋은 교사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기독교,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해서 하는데 그중 여러 이제 방법 중에 현상학적인 기독교 교육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렵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이거를 가로로 묶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미리 재단하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경험을 했어라는 것을 미리 다 묶어 놓고 그냥 다가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물어보죠. 야,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이 두 명의 제자가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죠. 당신이 어떻게 이 금교에 살면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있는 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앞서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이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동태는 하나님의 행위가 암시되어 있다. 결국은 우리가 낙심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졌지만 그러한 낙심의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의도적인 가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다 나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의 낙심과 그런 어려움의 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속심이 되고 실망하고 인생이 무상한 할지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 갈등들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매니지먼트 하려고 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갈등이 발생하면은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봤는데 요즘은 conflict transform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 안에 갈등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갈등을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낙심의 문제, 이 두 명의 제자가 경험했던 그 실망의 문제 역시도 conflict transformation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더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좋은 또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눈이 좋아지거나 눈이 1.5, 2.0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 즉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힘듭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학습자 이것을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는 배운 것을 바로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오늘 특별히 5월 30일 가정의 달 마지막 수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LA에 있을 때 신문을 보는데 한 광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하니까 또 옷을 좀 깔끔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여기 400몰에 갔으면 또 메모리얼 데이 세일을 하니까 이참에 한번 옷을 구매하자고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여러 매장을 이제 다니는데 이 어르신 나이가 굉장히 지극하게 들으신 이제 어르신 세 분이 한 매장에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매장에서 이제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세 분이 매장 그 점원한테 옷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No English. What? No English. 그랬더니 점원이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에 살면 영어를 그래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당황해야 되는데 이분이 당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점원이 당황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당당 딱 서가지고 옷을 딱 내려놓고 뭐 노 잉글리시 해버리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한참을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제 배에 이렇게 가면서 들어보니까 어디서 가져왔냐 이렇게 점원이 이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들릴 일 있습니까? 그냥 서 있는 것이죠. 당당하게. 이분이 어디서 가졌냐고 물어보시네요. 그랬더니 이제 옷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원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산기로 금액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35,000원이네. 그러고는 그냥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영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여러분 영어를 못하더라도 때로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실망하더라도 때로는 낙심되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야. 힘내.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원에 뛰어난 선생님보다 혹은 더 좋은 학교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발버둥 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세상이 당황하는 것이죠. 낙심됐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낙심됐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저 사람 왜 이래? 그 세상을 당황케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스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고 다시 그 늦은 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이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제자의 모습은 더 이상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혹은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가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때 처음 이제 교회라는 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가족이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어린 자기보다 훨씬 젊었을 때 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벌써 32년 전이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죠. 사시보다 먼저 아들을 잃어버린 그 할아버지의 마음은 저는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그러니까 그냥 싫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싫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술도 많이 드셨고요. 그리고 뭐 상을 없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저에게 좋은 기억이 있을 리가 없죠. 항상. 그리고 할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2살 정도에 돌아가시고 제 속의 기억은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지. 이 손자는 안중에도 없고 손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었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를 조금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자신보다 먼저 이른 나이에 자기의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니까 그 슬픔의 상심이 다른 모습으로, 과격한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우리는 뭐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없죠. 할아버지는 항상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내랑 고향에 가서 우연하게 이 앨범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사진 한 장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사진에 찍었던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사진에는 저와 어깨 동무를 이렇게 할아버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로 사랑의 그 모습으로 웃으면서. 물론 그 사진에 저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정말로 사랑의 모습으로 웃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저희를. 물론 아들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 아버지를 잃은 어린 손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여러 모습으로 늘 손자를 사랑하고 또 항상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진을 보면서 할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의 손으로 안고 계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명의 제자처럼 어디론가 내려가기만 바쁘잖아요.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더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고 또 실망한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하는 가운데 늘 어려움을 겪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지긋하게 웃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읍시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잡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전하는 그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원망의 말을 내어 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라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늘 기억하는 복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또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